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행복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확실히 모셔서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과 생명과 승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미 승리한 전쟁,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한창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쟁은 엄청난 살상과 그리고 피해를 가져오고 오랜 동안 후유증을 남게 하지요. 일반적으로 전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토 싸움입니다. 자원을 두고 서로 빼앗아가기 위함입니다. 종교적 문제, 사상 문제 때문에 싸우고 이권 때문에 서로 쟁탈하느라고 싸우고 전쟁합니다. 기독교적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 내면에는 이런 공격성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 죄의 속성이 자식들에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경쟁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이 바로 전쟁의 심리적 원인이라 그렇게 분석할 수 있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온전하지 못해요.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 형상을 갖게 됩니다. 폭력적인 심리가 들어온 거죠. 싸움을 하거나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 간혹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층간의 소음 문제, 서로 협의하고 해법을 찾아가면 되는데 거기에 감정이 발동하게 되면 나중에는 엄청난 불상사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를 위해서 법도 있고 국가가 존재하는 거죠. 사회 계약론에 보면 대체적으로 전쟁을 인간 본성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론입니다만은 주요 대목에 보면 국가는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죠? 국가는 백성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백성은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동시에 그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한 헌신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첫째로 항상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치열한 악령과 그리고 거룩한 영이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행동하는 것도 무의식 속에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안에 의식이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는 여하에 따라서 그 모양 그리고 그 삶이 나옵니다. 악령이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냐, 여기에 가름되죠. 말하는 것도 그래요. 긍정으로 말하냐, 희망으로 말하냐, 또 축복을 빌어주냐, 반대로 항상 부정, 안 되는 쪽, 그리고 욕된 것 구별됩니다. 다 배후에서 이런 영적인 싸움에 의해서 밖으로 튀어나오고 열매를 맺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다름 아니라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사탄은 어제나 오늘날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기의 목적과 방법으로 우리 인간 세계를 파괴하고 개인의 삶 철저하게 도적질하고 죽어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천상에서 쫓겨나 공중에 내려와서 자기와 함께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고 사람들을 호도해가지고 자기 수하에 두고 어둠의 자식으로 삼아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이룬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죠. 교회를 상대해서 전쟁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정치권, 무신론주의자, 반기독교적인 사람들 배후에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역사하지 않아요. 악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말세의 지말입니다. 말씀해 보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우리의 삶 전반에 늘 전투가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출근 전쟁부터 먹고 사는 문제 전쟁, 또 범죄와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그리고 질병과의 전쟁, 인간관계에 어그러진 것에 대한 다툼, 그 배후는 항상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인간 사이에 들어와서 마귀는 도적질하고 지금 멸망시키는 거죠. 싸움은 연중무의 전쟁이고 어느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게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언제가 저희 집 이웃집에 무서운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온몸에 문신을 한 사람이야. 용을 막 그려놨어요. 저희 집 사람이 막 시겁해가지고 이거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긴장된다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악한 자가 언제 우리를 해코지할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를 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다른 번역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천국은 치열한 공격을 받나니 치열하게 공격하는 자들이 빼앗느니라. 빼앗고 동시에 수비하지 않으면 또 빼앗기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최근에 부산의 한 여인 돌려차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어려운 일에 처하게 만든 그 사건, 재판을 받았어요. 범인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6대밖에 안 때렸는데 그 죄가로 12년형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대 발차기 할 때마다 징역 2년씩 살게 된 셈이라는 겁니다. 공론화되지 않고 이게 조용히 사건 처리가 됐다면 12년이 아니라 3년만 징역 살 것인데 이게 공론화돼 가지고 모든 여론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왔다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아주 죽여버릴 걸 그랬다고. 여러분, 이거는 짐승보다 더 악한 심성이죠. 그리고 나중에 출소하면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주변 제사자들에게 다 이렇게 말한 것들이 언론에 나왔어요. 이런 심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동생을 죽인 가인의 심성에서 흘러내려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간들은 다 마귀의 형상을 가졌다 그러죠. 마귀의 속성을 가진 겁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마귀의 형상을 지워가는 거고 대신 예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거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함으로 우리가 방심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한순간에 공격당해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따라서 항상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방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영적 전쟁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십시오. 두 번째,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는 사자처럼 들고 있는 이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말씀해 보니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내 행복, 내 가정, 내 조국, 내 인생 지키려면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대장간이요 피난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그 주님은 누굽니까? 바로 주님의 영인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늘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시오. 그리고 늘 기도하십시오. 주님, 성령님이여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악한 자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로부터 공격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우리가 맞서 싸우면 마귀는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 잘 지켜야 합니다. 내가 의식이 없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런 다음에 영락없이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니 사울이 기브아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몸을 놓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 되더라 했습니다. 본문 이전에 나오는 배경 설명입니다. 사울왕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급한 상황에서 사울 왕은 장수들과 사병들과 더불어서 석류나무 아래 숨었어. 일부는 또 바위 틈에 숨었어요. 적장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나와 맞설 장수가 나오라. 내가 오늘 이 이스라엘을 다 멸절시키겠다. 그렇게 교만하게 기염을 토하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감히 나설 장수가 없어요. 이때 때마침 소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왔다가 그 장면을 보고 거룩한 의분이 일어났어요. 아니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저 장수 하나 맞설 사병이 없는가? 장수가 없는가?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에 가가지고 제가 나가 맞서겠습니다. 사울왕이 코웃음 쳤죠. 이게 장난 아니다. 너는 상대가 되지도 않고 경험도 없고 소년 아니냐? 나서지 마라. 이쯤 되면요 누가 나서야 됩니까? 나설 장수도 없고 여러분 소년 다윗까지도 나서겠다는데 만류한다면 누가 나서야 합니까? 이스라엘에서 나설 사람은 사울 왕밖에 없어요. 왜? 사울 왕은
그 체격이 워낙 준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이유 중에 하나 그래요. 골리앗도 크지만 사울왕도 커요. 성에 보니까 보통 사람의 머리 위가 하나 머리 위에 더 있다 그랬어요. 키가 크고 장대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전투 누가 해야 돼요? 사울왕이 나가야지. 그런데 그조차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석류나무 아래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면요, 문제만 커질 뿐입니다. 결코 축복이나 승리가 다가오지 않아요. 삶의 전쟁에서 이기고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 구경꾼이 돼서는 안 돼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꼬다난 보리짜장 모양 앉아가지고 예배 어떻게 드리는가 구경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정과 신령으로 인격적으로 다이렉트로 직접 하나님을 뵈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화하세요. 도움을 구하십시오. 나 힘듭니다. 나 연약합니다. 나 좀 안아주십시오. 그 의로운 팔로 나를 좀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분과 직접 여러분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도 교회로 인도하고 한 가지 이상 봉사 참여하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보람과 그리고 축복을 그리고 응답에 대해 기대할 수 있어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참여하면 그건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사모하는 행위죠. 기다리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능동적으로 기다리고 행동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사울 왕은 기다리긴 기다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그러나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수동적입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다윗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하나님을 잘 알았고 그는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기다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또 진취적으로 나가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마스와 전쟁하는 이 즈음에 전쟁이 터지니까 이스라엘 청년들이 전 세계에서 그 전쟁터로 몰려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예비군 소집령을 내렸어요. 일순간에 36만 명이 집합을 했습니다. 36만 명이 집합하는 것 일주일, 한 달 걸린 게 아니라 딱 이틀 걸렸어요. 이스라엘 인구의 대다수가 전투 자세로 들어가고 여자들도 군복 입고 남녀노유 물어나고 단결돼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일심하여 전쟁에 임하고 대처하고 있어요. 36만 명 중에 6만 명은 해외에서 날아왔습니다. 베를린, 마이애미, 라마 등 허브 공항에 이 텔아비브 수도 그쪽으로 공항으로 들어가는 모든 비행기 편이 꽉 찼어. 그 비행기 타려고 막 줄을 잇고 있는 것을 우리가 외신을 통해 봅니다. 미국의 유학 중에 전쟁이 터지자 소집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짐을 쌌다는 20대 여학생 예비군, 징집 연령이 지났지만 두 아들과 함께 다시 자원 입대한 아버지, 개인 제트기까지 띄워서 예비군을 실어 나른 56세 기업인 등의 이야기 등 참으로 놀랍고 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외신을 터져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어요. 하도 입대자가 많아가지고 일부 부대는 수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적극적이고 국가 운명과 같이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현상은 정말 특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볼 수 있는 그런 태도요, 국민적인 가공할 만한 에너지입니다. 골리앗 앞에 사울왕은 수동적으로 떨었지만은 다윗은 안 그랬잖아요. 그는 능동적으로 행동하면서 마치 오늘날 이스라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전장터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장수와 사병, 자기의 형들까지도
무서워서 감히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윗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됐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전쟁의 주인 대신 야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노라. 너 오늘 새의 밥이 되고 들짐승의 살이 뜯기리라. 여러분,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행동하는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거장 골리앗을 한 방에 꺾들어 쓰러뜨린 겁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우면 환경 탓하고 무슨 조건이 이렇고 또 사람 탓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요, 그런 환경 탓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일이 되기만 기다리지 않고 일이 되도록 행동하는 사람이 인생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법입니다. 야훼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다 했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마음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가름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때문이었죠. 2차 세계대전 때 그 이후에 아주 놀랍고 가장 획기적인 전쟁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아랍 6.1 전쟁입니다.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 동안 벌어진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강원도 크기만 해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랍 연합군,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 요르단, 이런 연합군과 전쟁에 붙었는데, 여러분 7억의 그 아랍 사람들이 한 방에 나가 떨어졌어요. 6.1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 국방장관 애꾸는 모세 다얀 장군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전 장병들에게 특별한 무기를 하나씩 지급을 했어요. 성능이 좋은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니었죠. 아주 작은 성경을 다 하나씩 지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고난, 그 순환의 역사 속에서 가장 극복하고 탁월한 승리를 가져왔던 것이 토라였기 때문입니다. 토라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나가는 장병들에게 전부 성경을 하나씩, 이게 너희를 지킬 것이고 우리나라를 지키고 승리케 할 것이라, 간직해라. 그는 늘 이 말씀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 하나님이 됩니다. 전쟁은 나의 손에 달렸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용기 백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백그라운드 삼고 영적 전쟁에서도 이기는 하나님과 함께 나가니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이기게 되기를 바라고, 함께하는 그 성령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작전을 짰고 나갈 방향을 알아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쁜 처녀를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첫눈에 반할 수는 있지만 첫눈에 사랑할 수는 없어. 순간적으로 감정은 움직일 수 있지만 그 감정이 사랑을 계속 지속시키지는 않아요. 감정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반전될 수도 있고 조속지변으로 변할 수 있어요. 감정은 믿을 게 못해요. 사랑은 감정의 산물이 아니고, 사랑은 깊이 이해하고 또 품어주고 몸과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사랑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 키워나가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상대의 뜻과 성격도 알고 상대의 존재와 개념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한 여인에게 사랑 고백했어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한지 좀 내 사랑을 알아주세요. 그러나 알아달라는 것, 이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평소에 상대방이 느끼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진정한 사랑은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또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을 좀 더 성장시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그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은 인연이요, 관계는 노력이란 말이 있죠. 여러분, 그 인연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합니다. 헌신하고 참여할 때 사랑이 깊어지죠. 헌신이 없는 사랑은 곧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사랑은 열정이 아니라 헌신이요.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에게 상대가 힘이 돼주시고 또 협력이 되고 행복을 만들어가고 승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안적 내가 너희를 높이고 건지리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영육 간의 전쟁에 이겨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다 이겨놓은 전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저주 청산하시고 사망 권세까지 깨뜨리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대로 젖과 끓이는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조금만 불편한 것이 있고 조금 모자라면 그때부터 원망 불평하고 야단 법석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유감을 갖게 만드는 언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없다 하고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경배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겠다는 거죠. 그저 따라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나가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월드컵 축구 볼 때가 있어요. 대체로 그 시청할 때 보면 잘 나가고 이기고 있을 때는 아주 좋죠. 편안하게 보여요. 그러나 아주 박빙의 승부를 이어갈 때, 동점을 이어갈 때라든지 혹은 역전당해가지고 어려움일 때 정말 마음이 무겁고 때는 긴장하고 때는 흥분하면서도 또 아쉬워하고, 대체로 보면 마음이 좀 때로는 두근두근해요. 야, 한 골 넣었는데 저거 빼앗기면 어떻게 되는가? 동점인데 이거 한 골 먹으면 어떻게 되나? 그렇게 긴장하면서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계 볼 때는요, 저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느긋하게 보아죠. 아주 즐기고 있어요. 하나 걱정이 안 돼요. 왜? 재방송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긴 게임 보니까는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재밌고 신바람 나. 골 넣을 때마다 막 야호합니다. 여러분, 이긴 게임 볼 때는요 느긋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미 게임에서 이긴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편안해라. 오늘의 걱정은 오늘로 끝나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러잖아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렸느니라.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라고 하였으므로 십자가상에서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랬어요. 그 가난함은 우리 때문에 그리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난해지시고 대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부활 천국도 예비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느니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다시 데리러 오리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어제 소랑공원에서 어르신들 모셨어요. 노숙자도 오시라 그래가지고 한 300여 명을 잔치상을 해드리고 선물을 다 주었어요. 제가 저 행사를 주도하는 굿워커스의 대표 고문이기도 하고 또 부천 생명의자나 이사장, 뭐 영재회 대표 고문 그런 자리를 많이 맡고 있어요. 세계 시니어 기독 무슨 팀들의 또 총재 등등. 교회가 크다 보니까 자꾸 이런 감투를 줍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각 기관마다 다 행사를 하죠. 잔치를 벌입니다. 행사 다 자기들이 알아서 준비해요. 이 관계자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미리 목사님 이런 행사하니까 돈 주세요 말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다 잔치해놓고 목사님이 돈 줄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행사 치른다는데 하기 전이나 제가 알아서 줍니다. 여러분 왜 줍니까? 제가 거기에 장이니까 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된 자녀여 백성이라 하였으니 마땅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주님께서 주실 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당연히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생활에 늘 깊은 관심이 크신 분이 아버지 아닙니까? 너희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우리 교회 2010년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저 교회 1층에 카페 자리 그리고 그림이 걸려있는 갤러리 해피타임 홀 우리 땅이 아니었어요. 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약 200여 평 되는데 그 땅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고는 온전히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매달 또 임대료를 1,100만 원씩 돈을 냈습니다. 13년 전에 적지 않은 돈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금쪽 같은 그런 전략과 정성과 사랑을 해서 헌금한 돈이 왜 그렇게 빠져나가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살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죠. 그러지 말고 찾고 구하고 두드려 봐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가운데 마음에 응답이 왔어. 그래도 우리 아버지요 이 교회 설립자이신 조 목사님한테 찾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어느 날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돈 주세요. 그때 무슨 돈? 여차여차해서 그 사람이 40억 달라는데 그 돈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듣더니 어처구니 없이 생각하시면서도 고민을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알았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면서 목사님 기양 달라는 게 아니고 무이자로 주세요. 그러면 생기는 대로 제가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얼마 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재정분과위원회에서 협의를 했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 목사님 제자 그룹에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가 70개인데 중동에만 이렇게 파격적으로 돈을 빌려주면 너도 나도 빌려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 안 됩니다. 목사님한테 너 안 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장로님들 제가 당회장으로서 준다고 했는데 김경문 목사한테 약속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뒤집습니까? 하나님도 말씀하면 뒤집는 법이 없는데 주세요. 그 말에 장로님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복하고 저희한테 33억을 무이자로 빌려줬어요. 40억 달라는 것을 33억에 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열심히 또 헌금도 해 주셔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 헌금 우리가 모은 것도 아니고 일상 우리가 경상 수지에서 남은 것들 모아가지고 7년 만에 완전히 갚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너희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리라. 그러므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점쟁이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받아가지고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준비하고 그 선물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 인생길도 광야이기 때문에 때론 작고 또 부분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함께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긍정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 주고 달른 땅을 주신 것처럼 약속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불태전의 자세로 나가면 반드시 영육간에 여러분의 삶의 전쟁에도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바라는 그런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경험과 체험하며 사는 승리의 삶은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야훼께 달려있다 하였습니다. 내면의 영적 싸움에서 성령님 늘 힘주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긍정과 믿음으로 억셉트하고 내 자신에서도 동의하고 싸워 이겨서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인생에 드러나 보이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 우리 만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평생 어느 싸움이든 가제 지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